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서신서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요. 요한복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기쁨 내 기쁨. 예수의 기쁨 내 기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늘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예은이도 잘 지냈어요? 네.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나는 어떻게 지냈지? 하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올해가 시작된 지 한 107일, 8일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107일, 8일 중에 나는 얼마나 잘 지냈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지? 하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전도하러 간 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린 날, 예배 드린 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제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쳤고 힘든 날이 많았고 괴로운 날이 많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의 삶이 참 고되구나. 세상살이가 참 고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고 내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셨겠구나.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우울하게 했구나. 주님을 더 아프게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님, 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제 안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내 속에는 기뻤던 날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적도 없고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벗어난 적도 없는데 나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말씀 가지고 노래도 썼어요. 그런데 이 15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는 가지쳐서 불쏘시개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건강한 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데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 열매가. 새로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송이잖아요.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그럼 뭘까? 포도주를 먹으면 보통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기쁨. 포도 열매가 주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너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그 기쁨이 전파되어서 열매 맺어질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또 누구의 기쁨 돼요? 다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뭘 맺는 삶을 산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기본적으로 오늘 기쁨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또한 사랑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또 이어 나오는 말이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할 때 너희도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그걸 더 압축해서 하나예요. 따릅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따릅시다. 교회에서 예수 사랑이 먼저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 불가능합니다. 목사들끼리도 대화가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데,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화하는데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진짜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부의 영향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교회 섬기는 일도, 뭘 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모두 다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아니에요. 따라서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기뻐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야기가 여러분 넘쳐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승리의 소식, 성령 충만한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 있어요?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 사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떡을 먹었으니까 기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우리 8장 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지금 같이 안 있고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는데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이 기쁨이 있냐면 주님을 위한 기쁨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모이고 떡대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배에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예배에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상당한 두려움과 침체를,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성도님들이 모여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삶의 무게, 지침, 피곤함, 해결해야 돼.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게 말끔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과 응원의 손길과 정말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도우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선교비를 받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받고 응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난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지쳐 있지? 주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고 응원하고 용기 주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지쳐 있냐? 아, 주님, 제가 너무너무 제 연민에 빠져 있었고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만 힘들다. 네, 난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져야 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이 잘 헤어나오기 힘들어.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저렇게 어머니를 병상에 계속 누워있게 하고 저렇게 지금 가정에서도 계속 지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냐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에요. 사랑받는 기쁨도 있는데요. 내 속에서 죄에서 자유해짐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해방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격,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여러분 그 제사함의 감격도 엄청난 기쁨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제사함의 기쁨.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친구하고 우리 반장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싸우게 됐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싸울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때부터 거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싸웠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붙잡혀 갔어. 근데 그 친구의 엄마는 학교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학부모님이고, 우리 엄마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 시간에 시장에 가서 일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학교 선생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다짜고짜 그 애 엄마 앞에서 보면서 뺨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몇 대를 맞은 것 같아. 정신없이 맞아. 나도 억울한데 왜 같이 혼내야지, 왜 걔는 싸고 돌고 나는 이럴까. 엄마가 와 있는 앞에서, 나는 엄마 없고 걔는 엄마 앞에 있는 데서 나만 선생님 앞에서 뺨을 몇 대를 맞았는지 난 지금도 그 선생님 이름을 잊지 못해. 억울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걔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가난한 우리 엄마 아빠도 믿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막 이게 여기서 응어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학교 가가지고 뭐 엄청난 말썽꾸러기니까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알아들은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니까 이게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주기도가 안 외워지고 막 막힌 것처럼 그 있잖아요. 막 억울했던 거지 그때. 근데 이걸 왜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한 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용서할게요. 미워하지 않을래요. 엄마 아빠 미워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애가 울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주기도문을 하다가 선생님이 또 난리가 났죠.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제 마음속에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서 제가 그 뒤로 어떤 마음이 됐냐면, 왜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안 생겨요? 해코지 당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주기도문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 결단했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날 서러운 건 그날로 족하니까 그날 미워할 걸 그날은 미워하지만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도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절 바보 등신처럼 대하더라고요. 같이 안 미워하고, 같이 욕 안 하고, 같이 원망 안 하고, 보복 안 하고, 복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무슨 뼈대도 없는 바본 줄 알고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알더라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나중에 말씀을 보는데, 제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내 삶을 정리해주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이 죄 사해 준 것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것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원망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저 용서했어요. 미워하지 않을래요. 복수하지 않을래요. 원망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막힌담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의 막힌담?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이 막힌담을 놓고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냐. 여러분 이 원리가 모든 말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잖아요.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전하게 믿어요. 순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입술의 고백은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는 주님의 명령이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사랑이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법의 심판을 대신하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 아까 주기도문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ove it이라고 써요. 사랑한다는 표현 그 극도의 표현으로 써요. 막 끔찍하게 사랑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I love it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냐면 뭐 햄버거 얘기할 때도 좋아한다. love it 얘기하고 뭐 취미, 뭐 골프, 농구,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것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여기 피자 한 판이 있어요. 둘 중에 뭐 가질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 가지시겠어요? 공짜예요. 당연히 이거 가지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제가 막 구겼어. 막 땅에도 밟고 침 뱉고 그랬어. 다시 물어볼게요. 뭐 가지실래요? 그럼 여러분 뭐 가지실 거예요? 예? 깨끗한 거 가져야지. 더럽잖아. 수표 가져야지. 요건 반응이 되게 빠르시네요. 굉장히 우리 교인들 과묵하신데. 왜 가집니까?
은행 가서 바꾸면 새 걸로 주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가치 더 있는 걸 사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 딸이 있어요. 제가 뭘 더 사랑할까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과 생명은 훨씬 더 사랑하잖아요. 자, 저는 피자도 사랑해요. 전 축구도 사랑해요. 손흥민도 사랑해요. 이 수표도 사랑해요. 그런데 뭘 더 사랑하겠어요? 생명을 더 사랑해요. 이건 살 수도 없어. 진짜 하나님이 주셨잖아. 나 1억만 주고 자식 낳을 수 있으면 나 낳겠다니까. 1억 주고라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첫애 가질 때. 근데 둘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자랑하면 애 못 가지시는 분들 상처받을까 봐. 정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바꿀 수 없어요. 제 눈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얘가 우선이. 정말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자식 사랑. 사랑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아직 2장 더 남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주님을 취미 정도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정도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생명 정도로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티켓 붙잡고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열차 타야죠 우리. 그거 안 타면 안 돼. 큰일 나. 되게 비싸도 사야 돼. 근데 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또 돈 주고도 못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은 얼마짜리냐고. 취미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돈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하고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뒤에 답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오늘 안 하려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길 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 그럴 수는 없어도 교우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미워하고 원수지고 책잡고 하는 일이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지금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 줄 아세요? 성도들끼리 들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만큼은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몇 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될 때 주님의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경험도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용당하려고 이용당해 주시는 거지 주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오바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제 삶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성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제 기쁨 되는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참된 부흥과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서로 사랑함이 있는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